우리 찬양에 대해서 찬양하셨는데요. 제가 요즘 많이 듣는 찬양이 있습니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찬양이에요. 지난 가을부터 이런 찬양이 있고, 그리고 이 찬양이 논란이 된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찬양인가 해가지고 여름 가을을 지나면서 한번 들어봤는데 가사가 너무 좋아요.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하지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런 가사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사실 이 찬양을 처음에 듣게 된 것은 외로워서 듣게 된 게 아니라 논란이 됐다고 해서 듣게 된 거예요. 유튜브에 많은 목사님들이 찬반이 이렇게 뜨겁게 오가고, 페이스북이나 SNS에서 오갔습니다. 이 찬양을 예배 때 불러도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논란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지만 혹시나 누군가 물어볼 수 있어서 도대체 어떤 찬양인가 궁금해서 들어봤는데 가사가 너무 좋아요. 제가 불러드리면 은혜가 안 되니까 불러드리진 않겠습니다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찬양을 들으면서 도대체 이게 왜 논란이 될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논란에 대해서 키우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론하는 사람의 논의들을 다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 논란이 됐던 이유가 아주 단순한 이유예요. 찬양 가사 가운데 하나님이나 주님, 예수님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왜 논란이 될까? 이 가사를 들으면 그냥 알잖아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럼 누구랑 걷는다는 얘기예요? 주님과 같이 걷는다는 얘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래요. 왜 하늘을 보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외로운 그 길을 혼자 걷지 않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하지 마요. 꿈꾸를 그 길을 걷고 또 걸어요. 당신 혼자 걷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나 좋은 가사예요. 그죠? 근데 거기에 주님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없다고 해서,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이란 직접적인 표현이 없다고 해서 이게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찬양을 찾다가 작곡한 사람, 작사를 한 사람의 내용을 들어봤어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요즘 젊은이들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도 외로워하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찬양을 들려줌을 통해서 먼저 이들이 이 찬양을 알고, 그리고 거부감 없이 받아들인 다음에 너와 함께 걷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야, 이런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죠. 그 얘기 듣고 보면 더욱더 설득력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불렀던 되게 많은 찬양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윤복희라는 가사 있죠. 여러분,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비슷한 내용이에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이것도 하나님 생각하고 작곡한 거예요. 나의 위로가 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외로움도 견뎌가겠소 친구라, 우리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나 외로움도 견뎌가겠소 바보라 불러도 줬어. 이거 세상 사람들도 부르는 겁니다. 여기에도 주님이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아요. 당신과 나는 하나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부르고, 이것을 교회 안에서 부를 때는 주님과 나는 하나로 바꿔서 부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덕규 목사님이 쓴 가시나무라는 곡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성모라는 가수가 불러가지고 되게 유명해졌죠.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내 안에 당신이 설 곳이 없네. 누가 연애하면서 상대방에게 부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기에도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곳이 없다라는 의미로 가사를 썼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로 가사를 쓰고 그런 의미로 노래를 불렀는데 세상 사람들이 많이 불러요. 많이 부르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는 믿지 않는 친구들이 가시나무를 부를 때마다, 저희 세대 때 막 불렀던 거니까,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옆에 있는 친구가 노래방에서 부르거나 어디서 부르거나 그냥 흥얼거리고 있으면, 야 그래 맞아, 네 안에 네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 그곳에 들어갈 자리 없다? 야 너 무슨 대중가요를 이런 식으로 누가 신학하는 거 아니랄까봐, 목사 아니랄까봐 그렇게 얘기하냐. 그래서 그때 막 그걸 근거로 이야기를 해줘요. 설명을 쭉 해줍니다. 원래 그 가사 쓰신 분이 이런 의미로 썼어. 그래서 네가 부르는 거는
네 안에 네가 너무도 많아서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을 좋게 계속 발전시켜가면서 좋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서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예배 안에 사용되어야 되고 우리가 함께 부르고 그래서 서로에게 힘을 주는 이야기면 너무나도 좋은데 요즘 한국에 있는 개신교들을 보면 기독교인들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뉴스에서 토론 프로그램에서까지 나와요. 왜 한국에 그냥 개신교라고 하면 이제 또 공격을 받으니까 극우 개신교는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렇게 정치를 선동하고 뭐하고 이런 일들을 할까. 저는 뭐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서로 견해가 다르니까. 다만 뭐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냐면 그 안에서 다른 이들을 혐오하는 일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치적으로는 서로 다를 수 있고 정치적인 견해가 다를 수 있다는 건 모두 다 인정하자고요. 지향점이 다를 수 있고 다 다를 수 있는데 목사라는 이름으로 혹은 교회라는 단체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혐오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폭력적인 용어들이 사용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숴버리자, 제거하자, 끌어내리자 이런 내용들은 그 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혐오를 부추기거나 혐오를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성경은요, 그리고 개신교는,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무엇에 대한 종교냐면 사랑에 대한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민족을 사랑하면 이 세상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그 안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혐오하는 이야기를 하고 저 사람들은 때려 잡아도 돼, 죽여도 돼 이런 논리가 펼쳐지게 되면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우리 제주에 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4.3이 일어났을 때에 제주에 있는 경찰로 해결이 되지 않으니 육지에서 응원경찰이 들어왔는데 그들의 대부분은 서북청년단이었어요. 서북청년단들이 제주 도민들을 죄책감 없이 죽게 한 것은 이 극우 개신교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어떤 뿌리가 있냐면 당시에 조병옥이라고 하는 경찰국장이 놀랍게도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온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떤 논리를 만들었냐면 사탄은 죽여도 돼, 빨갱이는 사탄이야, 제주도민은 빨갱이야 이 삼남론법을 해가지고 사람을 해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얻게 만들었어요.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자들이 이 안에서 생겨났고 여기에 계신 분들도 한 달이 건너면 아니면 직접적으로 가족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게 뭐 때문이냐? 바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혐오로 바꿔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혐오로 바꿔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어요. 제주라는 공동체, 지역이라는 공동체, 물론 교회라는 공동체, 여러 공동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것도 바쁜 시기인데 자꾸 혐오하고 있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라는 것을 주제로 교회론을 계속 말씀드린다고 하면서 지난주에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는 예배인데 예배를 혼자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의 공동체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교회는 뭐라 그랬죠?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였으니 기본적으로 교회는 혼자서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함께 만들어져가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의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서로 함께 살고 있고 함께 같이 간다는 생각입니다. 공동체 의식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기반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즉 예배, 영적 예배. 이 영적 예배는 이성적이고
합당한 합리적인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몸을 헌신하는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각자 맡은 분야에서 맡은 부분에서 헌신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몸으로 드리는 예배요, 영적인 예배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변화의 초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조금이라도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2월 달에는 우리가 뭐 하자 그랬어요? 예배 몇 분 먼저 나오자고요? 10분 먼저 나와서 하나님 만나자고요. 물론 오늘도 마음은 10분 먼저 나오셨지만 눈이 와가지고 운전을 천천히 해서 늦게 오셨을 줄로 제가 믿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변화를 받아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변화를 받아야 되느냐? 오늘 9절부터 13절 말씀에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먼저 9절 말씀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리고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우리가 변화받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악을 미워하고 선으로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를 혐오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멀리하고 우리가 선한 쪽으로 가서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는 일들을 먼저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혐오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일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드리는 영적인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면 제일 먼저 돼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변화의 첫 번째가 사랑, 우애, 그리고 존경, 이런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한 단어로 바꾸면 그런 단어로 바꾸고 싶어요. 생명을 존중해라. 생명을 존중하면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생명을 존중하면 형제간에 우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존경하기를 먼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존중하면 그래요. 그 어떠한 생명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어떠한 생명도 우리가 멸시할 수 있는 자격은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는 모든 생명을 존중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는 혐오하는 발언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지난달에 도교단협의회로부터 포스터를 받고 공문을 받았는데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제가 게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포스터 제목이 뭐였냐면 평화 인권 헌장 폐지를 위한 기도회라는 거예요. 제주 평화 인권 헌장 폐지를 위한 기도회. 공문을 읽어보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평화 인권 헌장 속에 반대하는 요소가 있거든요. 저도 동의하지 않는데 동성애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반대할 수 있습니다. 서로 방향이 다르고 거기에 대해서 가치가 다르고 성경적으로 해석이 다르고 저도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는 분야가 분명히 있지만 그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을 때문에 전체를 다 폐기해야 된다? 그 논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나요? 그 문구만 보면은요, 제주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평화 인권 헌장 폐기를 위한 기도회, 평화도 폐기해야 되고 인권도 폐기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문구만 보면. 그 안에 있는 독소조항, 그 안에 있는 동의하지 못하는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거를 큰 제목으로 삼았어요. 어제 문자가 왔는데 그래도 다행히 문구를 좀 완화시켰어요. 예수님의 평화와 사랑을 위한 평화 인권 폐기를 위한 기도회, 이렇게 써놨어요. 그 말 자체가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것처럼,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그 문장 안에 이렇게 모순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는 어떻게 보겠어요? 야, 교회 가면 사람들을 미워하는 걸 가르쳐. 교회 하면 자기들만 맞다 그러고 남들은 다 틀리다 그래.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이 사라졌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나 언어부터요, 생명을 존중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이야기가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 교회가 어쩌면 사람을 혐오하는 대로 변해버렸는지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제가 좀 공부를 좀 해봤어요. 이런 일들이 생기면 공부를 좀 해야 되니까요. 언제부터 그런 일이 생겼을까? 물론 예전에도 아까 4.3이나 뭐 이렇게 극우 개신교의 뿌리는 굉장히 큰데, 이게 세상적으로 저변화되고 이것을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시작한 게 언제쯤인가 봤더니 90년대 중반 정도부터예요. 90년대 중반에는 그때의 젊은이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X세대라고 불렀거든요. 그때 굉장히 많은 한국의 문화 부흥이 있었어요. 1987년에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대통령 직선제가 통과되고 나서 그게 바로 일어난 게 아니라 문화적인 변화가 한 10년쯤 있다가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돌았냐면,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뉴키즈 언 더 블럭이라는 외국 가수가 한국에 왔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개신교 단체들이 반대하는 시위를 하기 시작해요. 뉴키즈 언 더 블럭이라는 가수 알지요? 스텝 바이 스텝 뭐 이런 거 노래하고, 당시 저는 그 뉴키즈 언 더 블럭이 나오는 모든 음반을 다 집에 가지고 있었어요, CD를. 너무 그 음악을 좋아해가지고. 근데 그때 개신교 단체가, 특히 보수 개신교 단체가 공적으로 반대 운동을 벌이고 시위를 했어요. 왜 그랬느냐? 뉴에이지 음악, 사탄의 음악이라고 해가지고. 예. 그때부터 반대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과 다른 것들을 드러내고 이야기해요. 드러내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뭘 하면 안 된다고요? 혐오하면 안 되는데. 그때부터 혐오를 하기 시작합니다. 뉴에이지를 혐오하고 무슨 이렇게 드럼 치고 전자음악을 하는 것들을 다 반대하고, 그래서 당시에 그 청소년들 사이에는 어떤 논쟁이 오갔냐면, 저 음악을 들어도 되나요 안 되나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기 시작을 해요. 그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는 사탄의 음악을 하네. 당시에 또 하나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 있었지요. 사탄의 음악을 했다고 낙인 찍혔던 사람, 서태지요. 예, 서태지의 사탄의 음악을 하는데, 그 사탄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한다고 이야기하냐면, 테이프를 거꾸로 돌리면 뭐 정확하게 어느 음악인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나나라요인지 교실이대야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테이프를 거꾸로 돌리면 피가 모자라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테이프를 거꾸로 들어서 그거를 피가 모자라를 듣고 앉아 있겠어요. 그걸 가지고선 혐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나쁘게 하면서 쟤는 나쁜 사람이고 우리는 선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요? 비교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라는 비교급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좋은 인생을 살아, 다른 사람보다 행복해, 이런 비교급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철저하게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느냐 못 받느냐가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옆 사람보다 내가 구원을 더 잘 받았어, 이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가 좋은 거예요? 옆 사람은 8원만 받고 난 구원을 받았으니까 더 나아요? 이런 개념 아니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은 자격 조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 옆 사람보다 내가 더 복을 받았어, 더 복되게 살았어, 더 먼저 구원을 받았어, 이런 것은 하나도 우리의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구원을 받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비교급이 아니라요, 함께 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행복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좋은 것이면 혼자 가는 게 나아요? 같이 가는 게 나아요? 같이 가는 게 난데,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같이 가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야, 좋은 건 나 혼자서 먼저 갖고, 이런 마음이 있죠.
그래가지고 어디서 좋은 거 하나 생기면 일단 내가 먼저 사. 그리고 남는 거 있으면 야 모두 있던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을 아주 잘 표현한 책이 있어요. Give and Take라는 책입니다. 책 제목만 보면은 Give and Take, 받고 주고 이런 이야기, 받은 만큼 준다, 아니 주는 만큼 받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내용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그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애덤 그랜트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일종의 자기계발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기버가 나와요. 주는 사람. 두 번째는 테이커, 취하는 사람. 세 번째는 매처. 매처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받았으면 주고요. 받은 거 없는 사람한테는 안 주고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기계발을 써다 보니까 누가 성공을 하느냐, 성공한 사람들을 분석했더니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성공했겠어요? 기버보다 테이커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많더라.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보다 이기적으로 내가 취할 것을 취하는 사람들. 우리말로 좀 쉽게 이해되게 이야기하면 얌체들. 필요한 대로 내가 취하기만 하고 주지 않고 자기 것만 꼭 쥐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많더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평균값을 가져가냐면 매처들.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주면 나도 그냥 주고, 저 사람이 나한테 얌체처럼 굴면 나도 그 사람한테 얌체처럼 굴고, 이렇게 매처처럼 구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한 60%, 70%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은 웬만큼은 하더라. 그리고 가장 밑바닥에서 그냥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더라? 조건 없이 주는 사람들, 기버들이더라. 근데 놀랍게도 성공한 사람 중에 맨 위에 있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이더라? 기버들이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큼 사람들 보기에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테이커들인 것 같지만 진짜로 성공해서 이야 저 사람 우리가 다 알만한 이름을 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찾아보니 다 기버들이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여러분들 베푼 만큼 나눠주는 만큼 성공합니다, 이런 성공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것들이 있어요. 공동체 속에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기부와의 삶을 살아가면, 내가 누군가에게 주는 삶을 살아가면 신앙적으로 볼 때, 성공학적인 관점이 아니라 목사로서 신앙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부메랑되어서 결국은 보살펴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결국은 이 테이커들을 다 물리치고 맨 위 사람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지 않겠는가. 성경에 나오는 요셉을 보니까 특히 그래요. 요셉은 힘든 삶을 계속 살아갔어요. 형들에게 시기 질투당했어요. 감옥에 갔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근데 그 삶을 보시자고요. 형들에게 시기 질투당해서 노예를 팔려갔을 때에도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그 삶을 열심히 살아요. 감옥에 갔을 때도 그 삶을 어떻게 살아요? 술 맡은 관원장, 빵 맡은 관원장의 꿈 해몽을 해주면서 열심히 살아요. 형들이 왔어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애굽에 먹을 것을 구하러 왔는데 그 형들을 보고 나서 저놈 나에게 못되게 굴었으니까 돌려줘야지, 이런 테이커의 삶이에요? 아니죠. 조금 못되게 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일들이 뭘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하고 막내 동생까지 다 데려가서 온 가족을 이주하기 위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는 모습을 갑니다. 기버의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외국 가서도 인정받는 총리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보면 끊임없이 이 기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으로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임명을 받는 일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삶은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기버로, 테이커로, 매처로, 기버로요. 주는 사람으로요. 사랑을 주는 사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를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해라. 우리가 먼저 나눠주는 삶, 그 삶을 살아야 이 공동체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저는 제주노의 목사님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나누는 그 단톡방도 있고 매주 모여서 성경도 같이 나누는데요. 거기서 같이 모임을 하면서 보면 참 은혜가 돼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사실 양재 같은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모두가 다 기버의 삶을 살지 않거든요. 그 가운데서도 테이커들도 있고 매처들도 많아요. 근데 목사님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 교회에서 뭐가 필요해요? 그러면 아낌없이 줍니다. 우리 교회 1년에 한 번 정도씩 윷놀이 하잖아요. 그 윷은 어디서 왔냐면 제가 돈 주고 산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 5세트의 윷이 있는데 윷놀이 할 건데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랬더니 단톡방에다가 이렇게 올려놨더니 주영광교회 임종철 목사님이 우리 교회 윷 남는 거 5개 있어요. 가져가세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는데 윷 남는 게 있다고 주셔요. 그 다음에 테이블에다가 식탁에다가 하면 좀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이불 깔잖아요. 우리 집에 있는 이불을 쓸 수도 없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종달교회 목사님이 종달교회 이불 갖다 주셨어요. 뭘 바래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불 줬으니 빵 사주세요, 밥 사주세요 아니에요. 윷놀이 윷 줬으니 저에게 선물 주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옆 교회가 한다고 하니 그 교회도 잘 됐으면 좋겠고 굳이 필요 없는데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마세요. 우리 여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서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제 마음은 어때요? 기브 앤 테이크 받았으니까 주는 게 아니고요. 조건이 없이 그냥 가요. 지난주에도 단톡방에 그런 톡이 올라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예한교회 목사님이 이제 빔 프로젝터를 교체해야 되는데 천장에다가 설치해야 되는데 이 천장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 분이 제주교회 교인 중에 어느 분이 있는지 한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조사해달라고 알아봐달라고 부탁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거기에 단톡방에 답이 올라왔는데 어떤 답이 올라왔겠어요? 제가 올렸어요. 제가 예한교회 그거 설치할 때도 천장에 제가 드릴 갖고 뚫어서 제가 했어요. 다음 주에 제가 직접 방문해서 교체해 드릴게요. 예한교회가 저에게 뭘 줘서 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기버의 삶을 살아보겠다. 그러면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되면 굉장히 아름다운 공동체로 바뀌어요. 서로 협력하는 공동체가 되고 서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변화를 받아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섬겨가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섬겨가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갈 때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해내가야 되는 거죠.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에 그렇게 하는 일들이 누구를 섬기는 일이냐면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공동체를 섬길 때 사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누구를 섬기라 그래요? 주님을 섬기라고 해요. 앞에 있는 말씀은 생명에 대한 존중을 이야기하면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러고 기도를 항상 힘쓰라 그러거든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무슨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이방 사람들처럼 어디에 가서 무슨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 일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기도에 힘쓰고 쉬지 말고 끊임없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첫 번째가 생명에 대한 존중이라면 또 다른 일은 하나님을 섬겨가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섬기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느 모양이든지 어느 모습이든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그 일들을 행해가라고요. 근데 그 일들을 행해갈 때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런히 섬겨가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에 항상 힘쓰면서, 기도에 힘쓸 때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가는 방법과 모양과 모습입니다. 기버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테이커, 누가 줬으니까, 저 사람은 나에게 뭐 했으니까, 저 사람은 나에게, 우리 제주에서 그거 중요하잖아요. 경조비 줄 때. 저 사람은 나에게 얼마 줬으니까 얼마 갚아야지. 얼마 줬으니까 얼마 갚는 게 아니고요. 받을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시자고요. 근데 그게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게 주님을 섬기는 거라고요. 왜 주님을 섬기는 일이냐면 보이지 않게 누구를 드러내는 거냐면 주님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달라.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달라. 저 사람이 교회 권사, 집사, 장로라고 하더니 정말 다르네.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그냥 주는 사람이네. 그러면 누가 섬겨져요? 주님을 섬겨져요. 우리가 사람을 섬길 때 누구를 하듯이, 죽게 하듯이 해나가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서로 필요를 섬기면서 나누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서로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냥 대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두 번째라면, 그럼 마지막에는요, 직접적으로 나누는 일들을 해내가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배만이 아니라 예배 이후에 있었던 식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예배는 원래 어디까지 예배라고 하냐면 식사하는 것까지 예배여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원래 식사하는 것까지 예배로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눌 때 그랬었는데, 다뤘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일찍 오는 사람이 고기와 포도주를 먼저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오는 사람이 먹을 것이 없대요. 근데 이렇게만 보면 그래 10분 먼저 가서 내가 많이 먹고 늦게 온 사람 적게 먹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당시 문화적인 배경이나 사회 환경적인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보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냐면 고린도 교회는 주인도 예수님을 믿었고 종도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당시 예배를 보면은 언제 예배에 모였냐면 무슨 우리 안식일 논쟁, 주일 논쟁이 있었잖아요.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제7일 아니냐, 주일부터 1, 2, 3, 4, 5, 6, 7 세면 안식일은 그러면 토요일 아니냐, 주일 아니냐, 이단들이 계속 갖고 나오는 게 그거죠. 주일은 썬데이고 이러니까 태양신 섬기는 날이 주일인 거 아세요? 이러면서 우리에게 접근하잖아요. 그런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유대 문화 속에서 기독교가 나왔으니까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해가 저문 다음에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7일날 해가 저문 다음에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저문 다음에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종이었던 사람들, 노예였던 사람들은 와서 어떻게 해요? 졸고 자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해가 뜰 때에 아침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던 사람들이 주일을 지키는 걸로 변화된 거예요. 해가 뜨면서. 그래서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밥 먹는 이야기를 계속 해보면 주인도 와서 예배를 드리고 종들도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 예배를 드린 시간이 아침이 아니라 언제였다고요? 저녁이었다고요. 밤이었다고요. 해가 지자마자. 밤에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먼저 올 수밖에 없어요? 주인과 종이. 주인이 먼저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먼저 온 사람들이 밥을 다 먹고 나중에 온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모두가 평등한 사람들인데 사회 구조적으로 누구만 배부를 수밖에 없는 구조요? 주인만 배부를 수밖에 없고 종은 배부를 수가 없고 항상 먹을 것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쩔 수 없이 뭐가 존재하냐면 차별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들이 그 나중에 오는 종들을 위한 배려가 있냐? 그러지 않은 거예요. 저것들은 괜찮아. 저것들은 괜찮아. 이런 마음으로 그냥 자기들끼리 알아서 먼저 먹어버린 거죠. 그 사람들은 뭐가 당연해요? 자기가 음식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종들은 못 먹고 주인들이 많이 먹는 것이 당연한 사람들의 관점 속에서 그 일들을 행해가니 고린도전서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들이 많이 먹고 나중에 온 사람들이 적게 먹으니 우리 이거 상징적으로 합시다. 그래서 바뀐 게 지금 성만찬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하셨던 일이 최후의 만찬인데 그때 만찬도 떡과 포도주만 나눠주고 끝냈겠어요? 아니에요. 많은 음식을 나누고 그 음식을 나누던 중에 예수님이 떡을 들고 이것은 나의 살이니 그리고 포도주를 들고 이것은 나의 피니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징만 우리가 예배 안으로 가지고 오고 나머지는 그냥 편한 교제로 갑시다.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역사 속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의 역사를 보면 원래
무엇까지 예배라고요? 밥 먹는 것까지 예배예요. 우리가 그것까지 예배고 함께 나눠야 되는 거예요. 밥 먹는 데는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고 저는 그냥 열심히 누구에게나 다 열려져 있으면 좋겠어요. 가끔 저희 아이들 친구들이 와서 밥을 먹을 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가끔 물어봐요. 저 예배 안 드렸는데 밥 먹어도 돼요? 밥 먹어도 돼. 저 교회 안 다니는데 밥 먹어도 돼요? 밥 먹어도 돼. 저 절에 다니는데 밥 먹어도 돼요? 밥 먹어도 돼. 밥 먹는 건 차별이 없어야 돼요. 특히 다른 데서가 아니라 식당에서는 노력의 대가니까 돈 주고 밥 먹어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 밥 먹는 것은 차별이 없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생명을 존중하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이고 그것이 서로 성도들의 쓸 것을 대접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공동체는요 변화돼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돼야 되냐면 사람을 생명을 존중하는 것으로 변화돼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드리는 영적인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어떤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냐면 생명을 섬김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서로 손 대접하고 필요를 공급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오늘 교동문 보면 에베소서 4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보에 교동문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교회는 어떤 공동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라 그랬죠. 여기 합당하게 행하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공급하고 손대접함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데 각자 따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성령 안에서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이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길 원하고요.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 변화는 지금까지 테이커의 삶을 살았다면 그리고 매처의 삶을 살았다면 나 중심의 삶을 살았다면 나눠주고 섬기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섬겨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예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합당한 예배요 영적인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